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뭐가 가장 걱정입니까? 미세먼지. 예,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데 그제 금요일 날 모처럼 바람이 강하게 불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밖에를 나갔는데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이제 산책을 하려고 나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집에 들어가가지고 우산을 쓰고 밖에 나갔어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이제 생활 필수품을 사기 위해서 자주 다니던 마트에 가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날은 이제 날씨가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바람도 불고 빗방울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왠지 좀 걷고 싶어서 제가 자주 가는 공원 산책을 했습니다. 가는 길에 4시 40분쯤 됐었는데 그 공원 옆에 아파트 공사 현장이 있는데 그 인부들이 벌써 퇴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막일을 해본 사람이라 5시가 넘어야 퇴근을 하는데 조기 퇴근을 해서 날씨 때문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공원에 들어섰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키가 작은 꽃나무가 저를 이렇게 반기더라고요. 우리 대학 캠퍼스 안에도 보니까 매화나무가 지금 흰 매화나무 꽃이 피어있는데 저도 그 공원에서 그 키 작은 매화나무를 만났습니다. 활짝 만개한 건 아닌데 조금씩 피어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수줍어 보였어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걷다 보니까 산 동백꽃이라고 산수유 노란 꽃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다니다가 꽃을 보고 봄 기운을 내 마음이 느끼고 기쁨이 이렇게 일렁거린다는 것. 제가 이 30대에는 계절의 감각을 못 느꼈는데 좀씩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사계절의 그 모습들이 눈에도 보이고 제 마음에도 이렇게 들어와서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계절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기적물들이 살아 움트는 또 꽃들처럼 활짝활짝 꽃피는 그 소리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무지의 삶입니다. 제 집에 한 4,000페이지 되는 헌책방에서 산 국어 대사전이 있는데 그 대사전에서 무지를 찾아봤어요. 무지, 지식이 없음, 아는 것이 없음, 어리석음 이렇게 뜻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지의 삶을 두 번째 뜻, 어리석음 뜻이라고 생각해서 어리석은 삶 이렇게 한번 바꾸어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어리석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예언자 나단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다윗. 골리앗도 생각날 수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가장 위대한 성분,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죠. 유대인들에게 다윗이라는 이름은 거의 예수님 버금가는 그러한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피하시고 그 왕위를 다윗에게 옮기십니다. 다윗은 강력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햇사람 우리야를 적군의 손에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 죄이지요. 보십시오. 구약시대 열왕기전에서 최고의 왕으로 불리던 다윗 왕이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하게 됐을까요?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했고,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했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냈으니 십계명 중에서 세 가지를 어긴 것이죠. 중함버리겠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잘 알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실천하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하는 이 다윗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주변의 여러 나라와 전쟁을 해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 국가 중에서 만몬이라는 만만치 않는 그런 상대국이 있었어요. 이 만몬과의 전쟁에 다윗은 나가지 않고 요압과 자신의 부하들만 이 전쟁터에 보내게 돼요. 그리고 자기는 예루살렘 궁전에 남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뭔가 다윗의 죄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다윗이 궁전의 옥상에서 한가롭게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후 다윗은 살인과 간음의 죄를 짓게 돼버리시죠. 다윗이 전쟁터에서 용맹스럽게 싸울 때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락하고 편안한 궁중 생활이 다윗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죄를 범한 영적 눈이 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죄를 범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좀 민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때 다윗이 좀 영적으로 민감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 나단이 왜 나한테 왔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나단이 자기에게 온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단이 다윗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윗이 듣기에는 참 엉뚱한 그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았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어린 암양 한 마리뿐이었다. 부자에게 손님이 와서 그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서 그 손님을 대접하였다.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단의 이 이야기를 듣고도 다윗은 나단이 왜 이런 이야기를 내게 하지? 도대체 뭐지? 많이 아마 물었으면 알았을 텐데 나단의 이 얘기가 굉장히 좀 내 얘기가 아니면은 내가 이야기로서 제3자로 들을 때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 그 얘기 안에는 아주 나쁜 놈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어린 암양을 빼앗아간 부자를 두고 화내면서 그래, 그런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지. 정말 하나님께 맹세해서라도 그런 사람은 죽여야 돼. 다윗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 부자, 그 나쁜 사람,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간 사람, 그 사람,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마 다윗이 큰 충격을 먹었을 겁니다. 나단은 이 얘기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나단 예언자를 통해 다윗을 질책합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복을 줬는데 너는 나의 말을 가볍게 여겼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것.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생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전쟁터도 아니고 궁중에서 한가롭게 논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십계명에 그렇게 못을 박아놓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을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적어놓으라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당부하고 했던 그 내용들을 다윗이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악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질책과 재앙을 다 들은 뒤에 나단에게 다윗이 드디어 얘기합니다. 자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다윗, 죄를 범한 영적 눈이 먼 다윗을 하나님은 나단 예언자를 보내셔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죄를 범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세밀하게 한번 관찰해 보시라고 하셨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움직이셨습니까? 단순히 다윗을 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재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자백하고 회개하는 기회를 얻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단 예언자를 다윗에게 보낸 사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먼저 은혜의 손을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죄를 지은 다윗에게만 그러겠습니까? 성서에 나오는 모든 죄를 범한 잘못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먼저 은혜의 손길을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렇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잡혀오셨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가르침에 대해 묻지만은 건성건성한 물음이었습니다. 관심이 별로 없는 그러한 대화였죠.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이 안나스 대제사장은 예수를 넘깁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잡아왔을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복음을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잡아온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제사장 안나스 집에 부인하는 안나스 집에서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병행구인데요.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이 아니고요. 이 병행구가 공간복음서에는
여러 군데 함께 있습니다. 잘 들여다보면 베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는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스가랴 13장 7절 구약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10분 잘 이해하지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베드로. 아마 그 안에는 베드로의 열정도 있겠지만은 그 어떤 제자들보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킬 거야, 이게 열정일 수 있고 사랑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그 말씀에 반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 베드로의 교만이 숨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는 베드로에게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그의 제자가 아니냐 하며 연속해서 물어옵니다. 그들이 물어올 때마다 베드로는 당황해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닭이 웁니다. 아마 꼭기요 3번 이렇게 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4장 72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엎드려져서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 자신도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게 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으뜸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어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또한 예수님도 베드로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인데,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는데, 그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으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쳤다며 이 사건, 이 기적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안진뱅이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안진뱅이를 고친 사람 따로 있다고. 그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그를 고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전에 유대인들과 그들의 지도자가 죽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17절에서 유대인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무지해서, 이 무지하단 말 또한 관심 두고 볼 말입니다. 그들이 무지해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안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들이 무지하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이들의 무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즉 메시아께서 고난을 겪게 되리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 그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고난을 받은 예수님. 근데 유대인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그 고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은혜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의 씻음을 받으십시오. 유대인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으로 회칠한 무덤처럼 경고하기만 합니다. 이후 이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박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민족을 향해서 사도들을 통해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와 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위대한 다윗 왕, 으뜸의 사도 베드로, 선민의식에 젖은 유대인과 그 지도자들, 이들의 잘못과 죄에도 불구하고 늘 먼저 은혜의 손길을 뻗어 회개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거룩한 주님의 손길이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